오늘 함께 떠날 믿음의 여정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 너도 나도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서로 나누죠. 그 의미는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나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의 기준으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복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야 될까요? 또 그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새겨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복된 마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누가 등장하던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세상의 삶이 열리는 시작점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된 마침을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 여정이 복된 마무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5가지 후회를 책으로 엮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라는 책을 발간한 브로니 웨어의 베스트셀러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후회를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하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하죠. 네 번째는 가까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나 노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하죠. 이 책의 제목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후회를 우리는 마지막 길을 가면서 과연 어떤 후회의 자리에 있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복된 마침이라는 아브라함의 삶의 조명을 통해 후회하지 않는 삶, 만족한 삶에 대한 그 표본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체험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창세기 25장에는 그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수가 높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의미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냈다라는 그 의미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로에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인생을 산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은 수가 높았다라는 의미를 통해 그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 문화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육의 마침이 있으면 그 시신을 무덤에 안장을 하죠. 그게 첫 번째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몸이 부패하고 유골만 남게 되면 그 유골을 수습해 열조들의 유골이 모아져 있는 곳에 함께 장사 지냅니다. 그것을 열조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그 장래의 습관대로 자신의 유골이 묻힐 수 있는 매장지를 사라가 장사 지낼 때 준비를 합니다.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소유지를 자신이 돌아갈 곳으로 삼죠.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한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 다음 때인 야곱과 레아도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였습니다. 그 열조들이 묻힐 시작점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주를 삼아 그곳에 장사되길 원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마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계승자인 이삭을 통해 영원히 그 다음 때로 내려가는 귀한 역사를 아브라함은 이루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을 통해 그 모든 복이 전해지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완성, 복의 완성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복된 마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했던 그 많은 후회 가운데 마지막을 맞았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된 마침, 그 마침이 우리의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믿음의 여정이 돼서 그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내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된 마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고 그 복 있는 자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리되죠. 이 시가서의 응축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중에
그 시를 지은 작가가 기록되어 있는 편수는 100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죠. 그렇다면 이 150편 전체로 봤을 때 아마 3분의 2는 다윗이 썼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서죠. 다윗이 산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파란만장했을 겁니다. 그 많은 삶을 살면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담아 이 시편을 기록하죠. 이 시편의 핵심어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담겨서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죠. 이 시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읽는 성경의 말씀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읽으면은 아마 감동이 배가 됨이 분명합니다. 시편은 그 다윗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일생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따라 한 나라의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서는 그 놀라운 과정을 자신의 솔직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를 우리가 읽는다면 다윗의 하나님의 찬양을 배울 수 있을 거며 또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은 작가가 여러 명이 등장하죠.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등 많은 이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기록된 시점은 모세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3차 기한을 통해 느헤미야 인도로 돌아올 때 썼던 그 마지막 시편까지를 본다면은 장장 1000년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가 담겨있는 책이 시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5권의 책으로 분리를 하죠. 이 5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이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모세오경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편도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일치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모세오경의 첫 권은 무엇이었던가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이처럼 시편도 1권에 인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루는 책이죠. 시편 2권도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제사 예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룩을 다루는 책입니다. 시편 3권도 거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민수기죠. 광야의 삶을 기록합니다. 시편의 4권의 책도 바로 광야,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5번째 마지막 책은 신명기죠. 재신자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응축한 책이 바로 신명기죠. 시편의 5권은 신명기가 다룬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면 시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기록한 메아리 성격의 책이 바로 이 시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실 때 바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와 시편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셨죠. 공생의 시작점에 맞닥뜨린 그 사단의 3번의 시험도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의 죄값을 치르실 때도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셨죠. 그 고백은 시편 22편 1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마지막 7번째의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시죠. 오늘 보는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임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보는 1편의 말씀을 통해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가기 위해 우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외적으로는 당신의 모양대로 내적으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의 기록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의 지으신 목적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기록이죠. 놀랍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바로 시편의 서문이죠. 서문에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반의적 대꾸법에 의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삶이 마지막이 어떻던가요? 6절의 증언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시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의 삶으로 귀결시키시겠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자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 삶의 끝을 기록으로 남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난 시간에 복된 마침을 위한 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그 계승자의 삶을 살면 복된 마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한 그 복 있는 자의 삶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증언은 이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walk, stand, sit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 악인이 좋아하는 그 길을 찾아가고 쫓아간다는 모든 행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그 의미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랍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관여하지 않는 동떨어진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이죠. 이처럼 복 있는 자는 그 악인의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복 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되뇌이고 읊조리는 삶을 살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자의 삶을 살면 그 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계절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를 보아 알진대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는 그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삶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임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열매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죠. 거룩한 열매입니다. 공의의 열매죠. 빛의 열매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항목을 반드시 우리에게 지향케 하는 목적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마침을 갖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으로 남기셨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던가요? 이 포도나무는 나무가 평평해서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집을 짓는데 하나의 소재로 쓰일 수도 없을 뿐더러 무엇을 만들어 놓던 간에 나무가 견고하지 않아서 쉽게 부서진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열매인 포도를 맺는 것이 유일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의 기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이 무성하며 푸르기 위해서는 시내에 생명줄을 걸고 있죠. 뿌리입니다. 우리 또한 가지로서의 삶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강조하시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제해 버리신다는 헬라어 원문에 아이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깨끗게 하신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은 카타이로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방법이 보일 겁니다. 재버리신다라는 이 원문의 아이로라는 단어는 사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죠.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자신이 쓴 요한복음 강해에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죠. 땅에서 열매를 맺는 수박이나 호박과 다른 덩쿨나무인 포도나무는 지주에 걸쳐놓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버리다라는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땅에 있어서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땅에서 그 힘든 삶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우리들이 그 삶의 과정 중에 겪는 시련과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가 힘든 것처럼 포도나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들어올려주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것이 아이로랍니다. 이 가지가 햇볕을 잘 받아 잘 생육하고 또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지주 위에 걸쳐 놓아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게 하시겠답니다. 이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는 카타이로죠. 바로 정화시키다,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인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됨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을 잘 받게끔 들어올려주는 과정과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게끔 불필요한 잔가지, 병든 가지, 부식된 가지를 잘 가지쳐줌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방법을 우리는 농부의 지혜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살기 위해서 강조하는 이 영적인 비유의 의미를 오늘 찾아보면서 우리의 영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가지치기의 의미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지주에 들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과정 중에서 반드시 높이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인내를 통한 높여주심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십 년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유해석 선교사가 자전적 에세이를 써서 그 제목을 높여주심이라고 달았죠.
인생의 시작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삶의 고통을 겪고 또한 16이라는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삶이 오직했겠습니까?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의 삶을 살던 이 유해석 선교사를 한 친구가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 줄기의 빛을 만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높이심을 통해서 국제 선교의 대표로까지 높이십니다. 그 고백을 자신이 선교하던 그 선교 현장의 간증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을 통해 남겼던 겁니다. 바로 높여주심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높여주심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이 아이로의 과정을 통해서 높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시작점에 반드시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지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가지치기를 하실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쓰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청결케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가지치기의 지혜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런 대목을 기록으로 남기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냐는 그 질문에 주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끗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적 가지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그 대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기록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의 증언처럼 우리는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넉넉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결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고백 또한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넉넉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가혹한 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지금 현실을 사는 이 삶 가운데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나태함을 깨끗함으로 바꾸시기에 우리에게 가혹한 은혜를 통해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그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답니다. 여기서 내 안에라는 의미는 in Jesus Christ입니다. 헬라어로는 en 크리스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가지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겠답니다. 성경의 증언은 이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 안에 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늘 삶 가운데 실천해낸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을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시편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과 그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 시편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악인의 대비됨 또한 확인을 통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많은 열매 맺는 방법도 또한 찾아봤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 땅의 삶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처럼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길러 풍족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 가지가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고 또한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의 기도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세상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의 원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의 원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넉넉한 여유로운 열매를 맺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살핌 또한 있음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끗하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해 주 안에 살면서 매일매일 삶을 인내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갈급함 속에 주님 안에 사는 귀한 삶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